이게 새해가 되잖아요. 새해가 되면 이제 사람들은 올해는 내가 무엇을 더 해볼까 이런 생각 많습니다. 올해는 내가 뭘 더 해볼까?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살아볼까? 뭐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또 올해는 내가 이런 걸 이루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늘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뭘 더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는 뭘 더 해볼까? 올해는 내가 조금 뭘 이렇게 해서 승부를 한번 걸어볼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좋은 생각입니다. 더 헌신해야지. 좋은 생각입니다. 더 성실하게 살아봐야지. 다 좋은 생각인데 본질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하라가 아니고 어쩌면 더 내려놓고 더 비워지고 더 낮아지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죠.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득 차고 하나님 중심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제 목회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는 것들은 다 위험한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겠다. 거기에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나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또 특히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섭섭함도 그때 와요. 일 안 하는 사람은 섭섭하지 않아요. 예, 그 섭섭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역하다가 섭섭해지고 사역하다가 시험에 들고 이제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더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주님이 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죽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싫어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걸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뭐 이렇게 되게 소극적으로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능력 같은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 안 하시는데 우리는 능력을 준비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대체적으로 능력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취를 요구하시지도 않았어요. 뭘 이렇게 성취를 하고 이루고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지도 않았어요. 기도를 더 잘해라, 율법을 더 잘 지켜라, 뭐 헌신을 증명해라 이런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첫 요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존감을 버리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감은 언제 진짜로 나타나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자존감이 나오는 거지. 자존감이 뭐 자신감, 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뭐 나폴레옹이 뭐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 뭐 그런 다음에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것, 주님이 행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나 자신을 미워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인데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운전석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전하잖아요.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조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잘 봐, 길 잘 봐. 내가 길 잘 못 보니까 네가 길 잘 봐. 그리고 이제 미리미리 얘기해줘. 이제 하는데 얘는 또 운전을 안 하는 데는 또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막 뭐라 하는데 너한테 내가 그걸 부탁했는데 네가 못하면 어떡해? 근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조수석에 앉히고 우리가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내가 운전은 내가 할 테니까. 근데 내가 물어볼 때 대답하세요. 내가 물어볼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 때 이렇게 탁탁탁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얘기하세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보면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답을 탁탁탁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우리가 승질이 나는 거죠. 뭐 그 애한테 막 얘기하는, 넌 내비도 못 보냐? 너는 그거 하나 못 하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런 원망을 하고, 하나님은 왜 도대체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는 하나도 안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본질은 성취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은 주인의 문제예요. 주인.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냐.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막 금욕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자리를 이동하는 겁니다. 운전석에서 여러분들이 조수석으로 옮겨지고, 주님께 운전대 드리고, 주님께서 운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가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다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자기 부인을 이렇게 오해를 해요. 나를 부인한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참는다. 무조건 참는다. 난 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부인하라 하셨으니 난 참는다. 견딘다. 막 이래 악물 막 견뎌. 감정을 억누르고 막 내가 용서해야지. 나 용서 막 이렇게. 그리고 막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막 그러면서 신앙이 무겁기만 한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 능력이나 기쁨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쁨은 하나도 없고, 너무 무겁고 막 십자가를 정말 졌는데 하나만 지고 오라 그랬는데 10개를 지고 지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남의 십자가까지 지가 다 지고, 막 애는 야 너는 십자가 지지 마라 해서 또 대신 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서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게 하는 거. 신앙은 기뻐야 되거든요. 신앙은 우리 안에서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이 나에게 그 방향이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고 속상한 거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하여, 우리 첫째 주일이니까요. 근데 성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성찬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입에 넣어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성찬에 임할 때,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할 때 정말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조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조언자 정도가 딱 좋은 거라.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 때만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자꾸만 말씀하지 마세요. 부담되니까. 그리고 물어볼 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좀 얘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짜증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그건 다 믿습니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거 믿어. 우리 뭐 다 믿지. 근데 하나님이 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실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왜 안 하실까? 이제 이런 게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뭐해? 하나님을 뭐 믿는다는 게 이런 거야? 그건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좋은 자로 섬기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냉수를 떠놓고 비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막 찬물로 막 목욕 재개하고 막 엄청나게 정성을 들여서 빕니다. 비나이다 하면서 비는 거예요. 그거랑 우리의 기도가 다르려면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당연히 다르죠. 전지전능한데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100% 하나님 됨을 붙잡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 때만 찾지 말고, 힘들 때는 당연히 찾아야지. 근데 힘들 때만 찾지 말고, 결정은 내가 하고 하나님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방향이다. 내가 너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 되심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어떠한 추가 요소로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이제 플러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 그게 본질이에요. 사역을 하건 안 하고는 본질이 아니에요. 사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겠다 하면 예배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올 한 해를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잃으면 이렇게 방향 감각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표지판을 보고 사인을 보고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우리가 잘 안 그래도만 우리가 외국 나가고 뭐 이렇게 해외 나가면 지하철 같은 데서 이렇게 몇 번만 헤매면 방향 감각이 없어져요. 저같이 방향 감각 좋은 사람도 없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뭘 찾아요? 그 표지판을 찾아요. 그럼 표지판을 보고서 아이고 저 표지판 잘못됐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저기다 저렇게 써놨어? 이쪽인데 왜 저렇게 써놨지?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이 이쪽이어도 표지판에 따라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마. 너가 너의 감으로 따라가지 마. 네가 느낌으로 따라가지 마. 하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된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이제 저는 집회를 많이 다니니까 이제 집회를 가면 뭐 예배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정말 찾지 않아요. 정말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한 주를 살아내고 그 한 주의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특별한 사람이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선교사님이 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지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있어요.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셨어요. 근데 나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나의 일상에도 여러 가지가 십자가가 있죠. 근데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겪게 되는 삶의 무게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뭐 이런 거죠. 예수를 믿으니까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손해를 봐요. 세금도 정확하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이 다 바보라 그럴걸요. 야 그걸 그렇게 내냐? 그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너무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용서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다 십자가죠. 내가 진짜 이런 인간하고 못 살겠다. 그런데 용서하면서 사랑하려고 하고 더 섬기려고 한다. 그런 게 십자가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면은 나에게 등장하는 어려움들이 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등장하는 십자가들을 잘 견디는 것,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등장하는 십자가를 잘 내가 이겨내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살피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똑바른 방향으로 가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열심히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감정적인 요소보다는 올바른 의지적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막 주님을 막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뜨겁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에게 주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향한 방향,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그렇게 본질에 집중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들어온 지 이제 한 열흘 좀 넘게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 처소도 이제 많이 커지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를 우리가 채워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우리 전도하고 채워야죠. 근데 그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참 감사하고 너무 기쁜데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지 못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주인 되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 특세 때요. 우리가 특세 때 이렇게 아까처럼 우리가 어둡게 해놨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딱 보면 누가 안 왔는지 다 압니다.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불을 안 켰을까요? 모르려고요. 예. 예. 또 전화해서 너 이러다가 지옥 간다 뭐 이런 말 안 하려고요. 예. 예.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거든요. 본질은 당신의 주인이 누구냐? 정말 예수냐? 그러면 정말 당신의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느껴지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하는데 괜찮냐? 괜찮아야 되거든요.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분 좋을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분 안 좋을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 응답 받을 때도 찬양하고 기도 응답 못 받을 때도 찬양하고 이해가 돼도 찬양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찬양하고 계속 그 방향으로 걷는 거예요. 예. 내가 이해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리고 신앙은 여러분 단거리는 아니니까요. 여러분 100m 경주를 하는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그건 아주 특별한 인생 아니면은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마라톤은 곳곳에 표지가 없으면은 길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인생은 마라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넘어져도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앞질러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우리가 경기를 보면은 초반에 앞장선 애가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걔네들은 중간 가면 다 없어지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자기 페이스로 갔던 사람 중에 이렇게 착착 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도 본질을 잡아요. 2026년도 다른 거 잡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본질 딱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더할지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주님께 한번 여쭤보시길 바라고 무엇을 내가 붙잡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 있어요. 내 주도권이 도대체 뭔지를.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하려고 했던 것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길이 될게, 내가 너의 방향이 될게, 내가 너의 빛이 될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에서 뭐라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중요한 결단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생각도 내 에너지도 내 인생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이제 좀 먼 길을 와야 되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그 길이 기쁨이 돼야 돼요. 그 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되고 예배에 그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는 올해 이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시려는 분들 계신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예. 자녀는 마음을 비우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거는 꼭 부모가 하나님 중심이고 자녀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녀가 하나님 중심인 경우도 있어요.
사춘기를 겪는 가정을 보면 아무리 봐도 애가 맞는 것 같다. 이거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아예 공부 가지고 막 그러면서 애한테 막 너 이렇게 공부도 못하냐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아이는 사실은 엄마 닮아서 아빠 닮아서 못하는 건데 뭐 어쩌겠냐 말이죠. 근데 그 아이가 뭐 찬양하길 원하고 예배드리길 원하는데 뭐 그건 또 아버지가 좀 싫은 거예요. 너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 맨날 교회에서 사냐. 뭐 이건 뭐 사실 그러면 부모가 조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붙잡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본질만 붙잡고 올 한 해를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 본질을 붙잡을 때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